보시다시피 온 가족, 후영교회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서로 2021년도를 보내면서 그리고 2022년도를 새로 맞이하면서 축복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그리고 생업, 교회 위에 우리 삶 가운데 우리 10년 가운데 반드시 복을 주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이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제가 성탄절이었잖아요. 성탄절이 뭔지 아시죠? 예수님 오신 날입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우리 대신 우리의 죄, 우리의 사망을 다 담당하시고 대신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다 덤터기 쓰셨기 때문에 우리를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갚아야 할 죄도 없고 우리가 갚아야 할 사망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할렐루야. 영생,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주님의 생일날인데 거꾸로 죽음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에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부지런히 살고 있는데, 열심히 살고 있는데, 성공하려고, 행복하려고, 인생의 목적을 이루려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 마지막에는 뭐가 있을까요? 안 된 말씀이지만 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아침부터 열심히 걷고 있죠? 그 걸음이 여러분은 동쪽으로 걷는 줄 알고 서쪽으로 걷는 줄 알고 밭으로 걷는 줄 알고 또 친구네 집으로 걷는 줄 알고 마트로 걷는 줄 알고 청천으로 서울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있는 줄 착각하고 계시지만 결국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관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영광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대단한 찬사가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많은 죽음을 접해봤고 여러분도 그랬겠지만 죽음 후에는 허무함과 아무것도 남지 않는 고통만 남게 됩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이런 인생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죽고 나면 성공한 게 뭔 의미가 있어요?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데 내가 행복했다. 나 인생의 목적을 건 대로 정말로 행복하게 살았다.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내가 소멸되고 나면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고 기억되지도 않고 알 수도 없어요. 혹시 여러분이 이순신 장군처럼 김유신 장군 그분들처럼 어마어마한 명예를 남기고 영웅 성웅이 되어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과서에 여러분의 이름이 올라내린다고 하더라도 죽어버린 당신들에게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찬송을 한다고 그 대단하신 양반이야 칭찬을 해준다고 해서 죽은 나한테 기억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잊지도 않는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으면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죽음을 그 죽음의 명제 앞에서 우리가 지금 발버둥 치며 노력하고 있는 거, 목표하고 있는 거, 붙잡으려고 하는 거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고 행복을 위해서 달려가고 뭐 때문에 사느냐고 하면 돈 때문에 산다고 하고 뭐 때문에 사느냐고 하면은 성공하기 위해서 산다고 하는데 그 성공이 돈 때문에 산다고 하는 그 인생이 권세 때문에 살고 있다고 하는 그 인생이 관 앞에 섰을 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이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 앞에 내 인생을 한번 다시 돌아보고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영생을 준비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 내 손에 쥐고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성공해야죠. 그죠? 중요한 거예요. 행복해야죠. 한 세상뿐이 못 사는데 행복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 물론 중요해요. 예, 물론 성공하고 목적을 이루는 것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중요해요.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보다 먼저 선결해서 우선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어요. 영원히 사는 문제. 내가 죽지 않는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돼요. 이걸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학적으로 도전했고 과학적으로 도전했고 문명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발버둥 쳤어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그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20년 후면은 사람들이 죽음을 정복할 수 있는 의학이 발달한다. 개뿔.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발버둥 치는 걸 보면 그 아무것도 아닌 폐렴에 이렇게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공포에 사로잡히는 걸 보니까 이게 진짜 개뿔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30년 후에는 의학이 죽음을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노화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개뿔이에요. 의학은 믿을 수 없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죽음이 온 이유는 죄 때문이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가장 하나님을 닮은 영으로 창조하셔서 영원히 살도록 했는데 죄 때문에 죽게 되었다.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우리의 사망을 담당하실 거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걸 기다렸죠. 사람들은 기다렸어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기를 낳으면 그게 징조가 될 거라고 그래서 기다렸어요. 정말로 처녀가 잉태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다. 정말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진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당신이 살아생전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을 허물라니까 3일 후에 다시 지을 수 있다. 요나의 뱃속에 들어간 것과 같은 표적을 보이는 것 외에 인자의 표적은 없다. 3일 동안 죽었다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고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한 주님이 제자를 찾아와서 당신의 손에 못자국을 가슴에 창자국을 보여주고 믿어라.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구원은 죄사함과 사망을 이겨내고 영원히 사는 약속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주 안에서 죽은 자, 잠잔 자 다 다시 부활할 겁니다. 약속하셨어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그 능력 있는 분이 손바닥 뒤집기보다 더 쉬운 것 아니겠어요? 없는 걸 있는 거로 만들었는데 있던 걸 다시 있게 만드는 게 뭐가 어렵냐는 말이에요. 400년 전에 있었고 2000년 전에 있었던, 그때 살아있다가 죽었던 있었던 거잖아요. 그 사람들을 다시 있게 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없던 것도 있게 만드셨는데 내가 죽어도 다시 살게 하실 수 있는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건 언제를 얘기하느냐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죽어도 살고 살아있다가 주님 재림하실 때 맞이하면 그냥 사는 거예요. 없는 것도 이렇게 있게 만드신 분이 있다가 잠시 없어진 걸 다시 있게 만드는 것, 이건 손바닥 뒤집기보다 더 쉬울 겁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거, 축복받는 거, 그리고 행복한 거 다 좋아요. 중요해요. 근데 그거보다 먼저 구원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어제 지난 성탄절 그리고 2021년도를 마지막 보내는 이 시간에 내 인생이 마지막이 오기 전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구원을 이루었는가? 구원을 받았는가? 날마다 구원을 이루는 자리로 성령과 함께 가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믿음의 구주로 영접하는가? 그리고 2022년을 다시 맞이하던 내 삶을 새롭게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2021년 마지막 주 온 교인 한 가족 축복 예배에 가장 먼저 축복해야 할 문제, 영생의 문제, 영생의 복을, 믿음의 복을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 이 귀한 말씀을 선포합니다.